말씀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달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일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를 고난자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밑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내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와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감비되며 나를 벅주셔 주옵소서. 주의 곳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자격 없는 내 미움은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 그곳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시간 힘입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죄들을 모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공부 전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유혹, 학업의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섬길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혜일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학생들에게 듣는 귀와 듣고 실천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이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새것이 주 여호와께 보이시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두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할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그리고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맥주감사 주일. 사실 요즘에는요,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기가 뭔가 이것을 경험하고 뭔가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맥주감사 주일 혹시 뭐 하는 날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맥주인데 뭘 추수하는 날일까요? 그렇죠. 보리 맥자입니다. 네, 보리를 추수하는 걸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요즘에 보리 추수하나요? 하긴 하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절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게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죠.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는 그것을 감사드리며 하는 그 감사절인데 근데 오늘은요 맥주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절기인데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의 절기이거든요. 그러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시험이 끝났나요? 그죠. 저기 누구는 끝났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예림. 네, 지금 좋아요. 지금 시험 끝나서 웃은 거예요. 네, 시험 성적 월요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죠. 네, 시험이 나와봐야 성적이 나와봐야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성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고 결국에 우리가 성적표를 받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내 성적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밤새워서 시험 공부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몇 번이고 좌절하고 다시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시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요,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수고했다라는 거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 대한 결실을,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적표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표를, 이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에 뭐 6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절기들을 지키는 그 수고들, 더 나아가서는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좋은 성적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힘들지만 시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수고를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렸던 그 수고와 우리가 드렸던 시간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의 수고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적혀진 언어를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뭐 노동하고 힘들고 그런 것보다요, 단순한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울었던 시간들, 고통에 찬 시간들, 그리고 애쓴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우관계 가운데 누군가와 싸우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인정 가운데 그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많은 우리의 노력들과,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씨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느끼는 아픔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고통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과 내가 견뎌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요,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수고했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맥추감사절에 있을 첫 번째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찬양도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지금 흘리는 어떤 수고, 그리고 지금 흘리는 눈물, 지금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그것들이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노력들과 우리의 아픔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수고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얻게 되는데요. 그 열매, 그리고 내가 얻었던 결과들, 그리고 좋은 성적이 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수고하여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첫 열매일까요? 혹시 왜 첫 열매인지 아시나요? 제일 소중해서, 맞아요. 제일 맛있어서. 제일 맛있어서.
저 햇과일 제일 맛있긴 한데 어떤 의미냐면요. 그 첫 열매라는 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장자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항상 첫째라는 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뭘 의미하냐면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11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들 가운데 오늘은 뭘 이야기하는가?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은 모든 것이요. 내가 얻은 그 결과들이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열매들을 맺었지만 그 중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는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내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얻은 시간들, 내가 얻은 결과인 것 같으나 내가 수고하여서 무언가를 한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 결과를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고백하고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첫 열매가 등장하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부활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결국에 잠자는 자들은요 우리거든요.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인간 전체의 어떤 대표가 왕으로서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첫 열매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헌금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가장 아까 말한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요 그리고 첫 열매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무언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이 정도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시간인데요. 그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어떤 모든 노력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언가 구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구별하고 그렇게까지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까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로또가 당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막 유튜버로 됐는데 갑자기 쫙 성공할 수도 있겠고 부자가 될 수 있겠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했기에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뭐 천열매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셨을까요? 왜?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걸 얘기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티세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찬성학생 하품을 했는데 이야기에 답변을 한다는 의미로 혹시 뭐가 드세요? 약속을 지켜라. 그렇죠. 뭐 약속을 지켜라도 맞는 말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라에 거의 뭐 손을 든 것 같은데 다 대답하겠다고. 뭐죠?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지키라고 그랬어? 알려주라고? 알려주라고요? 윤식쌤도 몰라요. 알겠어. 네. 왜냐면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목적이 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게 되는가?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하는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를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무언가를 드리는 그 이유는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19절에 규례로 그것을 끝맺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염소 젖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염소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방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주술적인 이방 나라에서 주술적으로 행했던 어떤 제사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을 끊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주술적인 어떤 방법들, 제의들을 왜 금했는가? 이 주술적인 방법들은요, 결국에 뭘 원하는 거였냐면, 이 주술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성적들, 그리고 좋은 결과들, 그리고 내 삶의 평안함을요, 이런 주술적으로 행하는 이런 제의들로 그 이방신들에게 빌었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고, 그렇게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이 주술적 제의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명백한 구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함보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요.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노력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얻은 그 결과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첫 열매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맥주감사절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